제가 가진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귀한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세 차례의 설교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조금 어색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 300~400년간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가 올 것인데 모세는 지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왕정시대가 오지 않겠지만 바로 왕정시대가 오지 않겠지만 이스라엘과 주변 강대국들은 일찍이 왕이 가진 절대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왕정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왕정시대가 올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모세는 왕이 가져야 할 자격과 기준,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당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왕을 뽑는 일은 너무도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선발하는 그 기준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왕같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단순히 왕을 뽑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려하고 기준 삼아야 할 그런 지침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모세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으로 왕이 뽑힐 상황을 가정합니다. 모세는 이미 이집트에서 왕정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배운 왕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정 교육을 받았기에 그 누구보다 애굽의 왕정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달라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러한 지침을 기록하게 하였고 결국 그의 예상대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세가 세운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에게 왕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나라는 왕이 없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가 될 것입니다. 왕정시대와 사사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사시대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나라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세상 그 어느 나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들의 눈은 이방 나라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인간 왕이 다스린 나라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나은 국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눈은 우리가 가진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분거리며 다른 사람의 것들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오히려 귀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따르는 자들과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며 신세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이 최고의 것임을, 최선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모세는 왕이 될 사람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자격이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사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통해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죠.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뽑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돈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물론 그것을 발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그의 삶을 통해 그것이 증명될 것이고 또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 모세는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민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아닌 형제 중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다스릴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왕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왕들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왕이 주의할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전쟁에 사용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전술 무기였습니다. 마치 탱크처럼 말이 가진 힘은 전쟁에서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힘 있는 왕은 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병마를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을 더 보충해야 했고 말의 먹이를 준비해야 했으며 말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병마로 쓰기에 좋은 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애굽에 있는 말들이 병마에 쓰기에 적합하였죠. 그래서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는 애굽과의 관계에 신경 써야 했고 결국 애굽의 문화와 그런 우상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결국 이러한 관계가 애굽의 삶을 동경하게 만들 것이고 기껏 출애굽한 애굽의 문화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러한 병마들을 모으게 된다면 힘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략 결혼 등을 통하여서 많은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을 많이 두게 되면 그만큼 아내들에게 휘둘릴 수 있고 왕자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해 주의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이러한 우려대로 솔로몬은 말년에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들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리고 변질되어서 신앙을 저버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왕이 되면 힘과 권력을 갖고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아지게 된다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왕에게 경고하는 세 가지는 힘과 여자와 그리고 돈에 대해 이겨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키우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힘을 키우는 것에, 권력을 갖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내 능력으로 여겨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에 우리는 힘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명,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사랑으로 섬겨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불륜이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혹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요셉처럼 그것에서 도망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은 수단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혹시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놓여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물질의 염려는 있겠지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혹 앞에 왕이 그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율법의 모든 말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왕위에 오를 때 한 가지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옮겨 적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왕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와 권력에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쓰고 읽고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기에 그 기준을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판단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왕이 알아야 할 자격과 기준, 지침 등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게 택해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맡겨진 자리에서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내 삶과 가정을 지키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장구하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야 될 기준과 그런 규례들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며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의 힘을 자랑하거나 성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거나 또 물질을 주인 삼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추천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뜨거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해달라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추천교회가 더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